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의 우리 인생길 붙잡아 주시고 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선한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난관들이나 혹은 해결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나이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하루 인생길, 정말로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인생길, 오 하나님 그 능력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이름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한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녁에 우리가 잠이 들 때에 모든 소득의 잔의 기쁨이, 그 감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해당하고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터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것을 만지신다. 특별히 그 만지실 때에 하나님이 왜 만지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육신의 문제가 많고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우려할 때도 있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가려지게 되어지면은 금세 우리는 우리의 자신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혹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울 것인가, 자기의 슬픈 감정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지시고 하나님의 것을 여전히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 그 시대,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국가, 그 교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능력함들과 영적인 타락을 위해서, 영적인 타락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왜 다윗을 출현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16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을 위해서, 영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사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백성들이었죠. 정말로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요단강 강물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게 되어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300년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300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7년의 전쟁 동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들은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7년간 전쟁을 치를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들 앞에 주어진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들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들이 300년이 지나는 사사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300년쯤 지나면서 완전히 그 시대는 영적으로 무능력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성경이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죠. 막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사람의 인륜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인륜이 무너진다는 것,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들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인륜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전혀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극성을 떨고 일어나는 것은 폐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300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은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폐륜이 극성을 부린 걸 넘어서서 완전한 부패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요구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울이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배를 구원할 수 있는 선장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졌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어땠는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블레셋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 블레셋은 왜 그런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라면은 굶주려 있는 맹수와 같은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보게 될 또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들이 즐비한 것이 이 블레셋의 모습이었습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한다면은 그저 농민에 해당하게 되어지고 아무 힘게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게 되면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칼이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단 2자루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대고 핍박을 받게 되면 나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겨우 농기구 정도이고 칼 2자루.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읽어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 2자루만 갖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찾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고 영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으로는 끝을 모르는 타락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밖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인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사울왕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고 그는 점점 더 무능해져 가고 있었고 그는 광폭해져 가고 있었고 그는 정말 자기의 중심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국가는 더욱더 쇠락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 하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자, 경제적인 문제들, 군사적인 문제들, 교육의 문제들,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같은 문제들, 한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정말로 몇천 년 전에 다윗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시대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정말 그런 것들 이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영적인 무능력함들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면 더 좋겠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윗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세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호수아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연약한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고 또 부르신 맡기신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일을 비록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고 우리 예사랑교회가 바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그건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의 슬픔과 탄식의 기도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위에 35절 보면요,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무엘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사울 왕을 책망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정말로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거,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 사울이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있는 사심, 그 사심이 너무나 커서 그 사심에 따라간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죠. 그 우상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사무엘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그토록 말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긍휼의 기회는 만약에 사울이 바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실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울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심에 가려서 지켜나가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성령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의 증언 그대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근육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터치를 시작하십니다. 그 터치가 어떤 모습인가? 후반절을 보게 되니까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집에서 하나님은 보신 기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을 보셨고 바로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게 하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사람에게 시작하십니다. 정말로 이름도 알지 못하고 빛도 없는 그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바로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갱신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개혁과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혹은 나의 기업에 있는, 이 공동체 나의 나라에 있는 영적인 타락과 그 영적인 무능력함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타락과 무능력함을 어떻게 사람이 회복하고 고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지시고 우리 이 나라를 만지시고 우리의 기업을 만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몸에 배일 정도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무능력함을 만질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길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11월 21일에 우리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